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오늘 영상 묵상 함께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냥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
오늘 금요일 함께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이 묵상에 참여하시는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주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풍성히 임하시는 복된 하나 되심을 축원드립니다. 내일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묵상 내일 손복준 전도사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손 전도사님께서 내일 묵상 인도하실 때 우리 교님들 또한 풍성한 은혜 받으시는 복된 시간 되심을 축원드립니다. 오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묵상집 오늘의 주제는 다시 태어나자입니다. 거듭나자는 말씀입니다. 영어로 born again입니다. 이 born again 영어로 한국말로는 보통 성경에는 거듭남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거듭난다. 그런데 결국 바꾸고 말하면 이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중생. 이것이 맨 처음 이제 우리 성경 말씀에서 어디에서 이 부분이 강조가 되냐면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기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즉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한자는 중생입니다. 다시 태어난다. 중생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거듭난다, 중생, 다시 태어난다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죄된 내가 죽고 은혜로 새 생명을 입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왜 죄된 나는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겉모습은 똑같아요. 내 삶의 환경도 똑같아요. 내 삶의 자리도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어요. 남들 볼 땐 똑같아요. 그렇지만 내 마음에, 내 심령에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죄된 나는 죽고 이제부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내 심령의 주인이 되셔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C.S. 루이스께서 계속 강조하셨던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거듭남, 중생, 다시 태어난다, 바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즘 정치나 경제나 교육이나 외교나 이 사회 전반에 어느 나라 말할 것도 없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 이게 요즘 일이 아니에요. 계속 이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 변화입니다. 변화해야 된다. 정치도 변하고 경제 논리도 변하고 교육도 변하고 많이 어느 분야에서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 우리 크리스찬들이 추구하는 변화는 무엇인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추구하는 변화는 그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중생하는 것, born again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기독교인으로 태어날 수 없습니다.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날 때부터 기독교인인 사람 물론 있죠. 우리 이제 모태신앙 가지신 분들, 그리고 또 우리가 다 이렇게 유아 세례 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 뱃속부터 기독교인이라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런 분들이라 할지라도 그 심령의 거듭남, 다시 태어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처음부터 기독교인이 될 수 없어요. 처음부터 기독교인으로 태어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모태신앙을 부정하거나 유아 세례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은 우리의 자유의지로, 우리 심령으로 우리가 결단하면서 예수님 영접하면서 변화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기독교인으로 태어날 수 없습니다.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거듭나야만 합니다.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이 바로 그러한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도 회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회심이라는 말은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아도 그렇고 성경을 읽어도 그렇고 거듭난 사람들의 역사가 바로 신앙의 역사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올드스트 게이트 거리에서 거듭났어요. 그의 심령이 변화하였습니다. 그의 삶이 변화하였습니다. 그 변화한 순간, 그것이 거듭난 순간이고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심, 거듭났다의 다른 뜻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죽었다고 분명히 생각하였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거듭나게 됩니다.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가 새로운 엄청난 심령의 변화를 체험하였고 그리고 그 변화를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갑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 유익을 구하며 바르게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그의 심령이 변화했고 그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변화입니다. 바로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이것이 회심입니다. 물론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그리고 특정한 사건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정말 눈에 비늘이 벗어지듯이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마음이 갑자기 이상하게 뜨거워지듯이 이렇게 엄청난 변화가 오기도 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것은 이 거듭남은 과정입니다. 오늘 갑자기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은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내가 점차 변화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 하루 한순간에 탁 변화한 거나 이 과정으로 점차적으로 몇 년에 아니면 몇십 년에 걸쳐서 내가 변화했거나 그 과정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 바로 여기에 중요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가 변화한 것, 내 심령이 변화하고 사는 모습이 변화한 것, 이것이 바로 회심, 그리고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고 중생이고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그 묵상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회심했습니까? 직접적으로 질문합니다.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회심한다는 것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변화하는 것이라고. 심령이 변화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변화하는 것이라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당신의 가슴에 받아들이면 당신의 열망을 채운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뭔가 부족한 것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가족 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공동체와 삶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런 문제에서 벗어날 방법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덫에 사로잡혀 있는 셈입니다. 이런 덫에 벗어나 자유롭게 살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에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몇 가지를 얘기를 이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예를 들었는데 가족 간의 문제, 공동체의 삶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드는데 전반적으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글을 읽고 그분의 설교를 쭉 들어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꼽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외로움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본질적으로 혼자 있는 존재다 보니까 자기만이 느낀 그 깊은 고독감, 그 공허감, 그 외로움 이것이 갈수록 팽배해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 이제 다 핵가족 사회이고 다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인생길에서 내가 혼자구나 하는 이 외로움, 공허감, 이 허무함 이 부분이 우리 현세기에 있어서 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참 가장 큰 문제, 우리 심령의 문제라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삶이 공허하게 느껴지고 내 삶에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이 바로 어디로 이어지냐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계속 그 얘기하세요. 이것이 우울증으로 이어집니다. 우울하게 사시는 분들, 뭔가 기분이 계속 다운되어 있고 내 삶에 기쁨이 없으신 분들, 우울한 느낌,
이것이 발전되면 이제 우울증으로 갈 수도 있겠지요.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큰 문제인데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 비어있는 공간, 그 외로움, 비어있는 공간에 주님의 은혜가 채워져야 되고 내가 혼자이구나 하는 그 외로움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구나. 주님의 동행하심과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회심이고 그것이 바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구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그래야 우리가 그 은혜도, 대속의 은혜도, 죄의 용서도,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데, 아버지께로 갈 자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해서 모시어 들어야 우리가 그 다음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이, 즉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있어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쭉 목회하며 보니까 이것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묵상집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저 자신도 묵상을 하면서 이 생각을 조금 더 이제 저 스스로 발전시켜 나가는 겁니다. 저도 묵상을 합니다. 여러분께 묵상을 전하지만, 그렇지만 이 묵상을 가지고 제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또 해봅니다. 오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예수님과 동행해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다고 하는 것,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새롭게 항상 다시 영접해야 됩니다. 매 주일 예배가 사실은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는 시간입니다. 매일매일이 사실은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삶의 근본적으로 매일 발걸음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함께 걸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일생에 딱 한 번, 그게 아니고 우리가 매주일 예수님을 다시 만나며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매일 아침에 우리가 말씀 묵상하며 예수님 다시 만나며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매일매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선물입니다. 새로운 은혜예요. 그러니 어제와 오늘 똑같은 게 아니에요. 오늘과 내일이 다르게 똑같은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이 새롭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매일매일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은 우리가 새롭게 만나는 주님이십니다. 즉 우리는 매일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매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새롭게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인생 여정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듭남, 다시 태어남은, 이것은 우리 삶의 전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 매일이 하나님의 은혜이듯이 매일 주님을 새롭게 영접하고 우리가 매일 새롭게 변화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단타, 한번 딱 뭐가 있고 끝나는 그게 아니고, 사건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은 과정, 우리 전 삶의 여정에서 이루어지는 그 프로세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도 마찬가지. 육신의 생명을 생각해 보죠. 그러면 심장에서 피를 펌핑해가지고 막 우리 몸에 보내는데 똑같은 피가 도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매번 새롭게 심장에서 보낼 때마다 새로운 옥시전, 새로운 영양분, 사실은 그거 새로운 혈액이에요. 똑같은 피가 돈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거듭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 생명입니다. 오늘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이 말씀, 우리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우리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 중생합시다. 즉 우리 예수님 영접합시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우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어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새롭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주일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늘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가지며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대로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주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